이제 우리 성금요 예배 후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둘째 날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 안식일에 뭔가 부정한 것들이 있는 것을 꺼려해서 그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빨리 치우기 위해서 그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의 다리를 꺾는 요구를 하게 됐죠. 다리가 꺾어지면 또 시신이 늘어지게 되고 또 그 늘어지면 심장에 압박이 가서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저도 이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의사들이 뭐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해도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다리를 꺾은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들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편 69편과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목격해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성취하고 계심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히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은 복음서지만 이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는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공관복음 읽은 것과 요한복음 읽은 것과 좀 다르게 묘사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다룬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42절의 특이한 점은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보면 그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대부분은 다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도망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고 다시금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숨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이들은 그래도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려고 파견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마음이 예수님께 동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어달라 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두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숨겼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도망친 반면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목교하고 나서야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빨리 썩지 않게 천천히 썩을 수 있도록 향품을 발라서, 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성금요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저희 교회는 어째 그래도 여러 가지 묵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코스별로, 그래서 1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메고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묵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요. 해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그치는지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심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죠. 그 현장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승천하셨지만 이제후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들이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섰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긴 해요. 그런데 직업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목사만 평생 복음을 전하고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그 레위의 후손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이 잘 없어요. 물론 부담감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이 일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잘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르죠. 성도들은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또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이중화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식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걸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 청소년 문화집의 또 정상화를 위해서
또 새로운 직원들이 이렇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동식 장로님이 또 우리 법인의 이사들을 대표해서 가서 그것을 안정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사회에서 또 운영의 주체는 우리 신앙인들 법인이지만 또 거기에서 일하고 또 협력해야 될 대상은 또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참 이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이 신앙하는 생활과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직장의 생활들이 이렇게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뭔가 정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 또 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이중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중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목사가 생각하는 신앙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신앙 그 사이에서의 차이, 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더 성도들의 그 삶에 더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는 하지만 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거나 게으른 신앙으로 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또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이 고난주간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두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좁히고 또 내가 게으르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 40일간의 말씀 묵상과 영성일기 쓰기,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쓰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기,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런 마음으로 1인 1전도를 생활화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또 40일간의 사순절 그 프로젝트는 오늘로서 마감이 되지만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70일 전도 대행진이 바로 1인 1전도를 생활하기 위한 그 전도의 여정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절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발걸음, 이제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것처럼 그 이후의 행보를 우리가 그 기록한 것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인생을 드렸겠다 하는 충분한 근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2제자처럼 십자가에 순교당하고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삶에 이 땅 끝까지 그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명들을 우리가 받들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적어도 내가 이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서 가시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고난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작년과 똑같은, 아니 작년보다 더 퇴보한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위태위태해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 세상은 악해져 가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는 입 밖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표시도 내지 않고 표정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졌던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담대히 드러냈던 세대였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상하게 자꾸 숨기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지장이 생기는 탓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는 순간 저 사람들에게 약점이 되고 얕잡아 보는 어떤 근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건지.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고난도 받는 것이고 핍박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희생도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손해도 따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십자가를 다 체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잠시적인 어떤 부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보다 더한 욕과 저주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가는 크리스찬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굉장한 도전들이 있어요. 40일 묵상이고 매일 묵상하는데도 얼마나 큰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 성도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야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사롭게는 우리 육신의 피곤함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들려지는 아우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해? 그거 해서 뭐 바뀐다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온갖 공격들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본문도 어렵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말씀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뭐 마음에 남아있는지조차도 생각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꾸준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음에 대한 담대함, 용기를 얻으셨다면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내가 이 복음 끝까지 부여잡고 살겠노라 하는 다짐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